다말에게서 베레스가 셀을 낳고 베레스는 에스를 낳고 에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이스기야를 낳고 이스기야는 문하스를 낳고 문하스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는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오늘 14대는 맨 12절 중간에 여고냐입니다. 여고냐가 또 다른 이름으로는 여호야긴이라 그렇게 불려지는데 여고냐나 여호야긴이나 똑같은 이름이니까 보시고 오늘은 여고냐에 대해서 살피는데 명제 다 같이 시작. 여고냐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목적 시작. 구원받은 백성들도 예수님을 통해 부활을 소망합니다. 구속사 계보의 강영훈 전도 시작. 구속사 계보에 올라온 여호야긴은 여호시아의 아들이 아니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는데 요시야의 아들들은 왕위에는 올랐지만 구속사 계보에는 오르지 못했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에서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살았지만 영적 하나님의 권세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이요. 이것을 가지고 악하게 활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악한 왕도 구속사 계보에 올라온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란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않았고 또한 악하게 하나님을 배신하며 우상을 따르는 신앙으로 전락했답니다. 그래서 신앙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24장 6절로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적선역 권삼 시작.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야김이 그때에 18세라고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개월간 통치하다가 바벨론으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3개월간 통치하는 기간에도 자신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위를 하였답니다. 할렐루야. 여호야긴은 강향기 자매 시작. 여호야긴은 히브리어 여호야긴인데 이는 여호야긴이란 뜻이요 이 단어는 아도나이 곧 여호와란 뜻과 쿵 곧 경고하다, 든든히 하다, 확정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여호야긴이란 인물도 구속사 계보에 올라가 있기에 예수님의 무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구속사 족보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나 올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3개월의 통치는 예루살렘에서 하게 되었는데 아주 짧은 왕권을 누리며 통치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답니다. 할렐루야. 편안하게 여호야긴은 임명식 전도 시작.
여호와기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긴 악한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았지만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사용한 인물로 확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신의 행위는 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유다의 뿌리에서 나오실 것을 여호야긴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셔서 성취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야긴의 어머니는 느후스다입니다. 할렐루야. 노스다는 김광자 권삼 시작. 노수다는 히브리어 느후스타인데 이는 느후스타라는 뜻입니다. 여호야긴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의 에라산의 딸이요. 에라다는 히브리어 에라산인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느후스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여호야긴과 결혼하게 되었고 여호야긴은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악한 교회로 갈 때에 느후스다는 오직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노스다 여건을 파고 들어가면 인양 사무 시작. 노스다의 어근을 파고 들어가면 이브리어 나우시 곧 예언하다 알아채다 깨닫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야긴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사 계보에 자신의 아들이 올라갈 것을 깨닫고 예언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가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이요 자녀를 위해 신앙의 교육을 하고 기도하며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긴은 자신의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갔는데 그래도 여호야긴은 어머니의 신앙을 잊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에 끌려갔어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환난당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사관학교 신세계로 교회 가보면 강원도 원주에 있는 교회 가보면 교회를 군함으로 배로 이렇게 지어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들어가가지고 그 배로 만들어진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다리를 건너갈 때 물을 건너가는 다리를 건너갈 때 보면 배에 밧줄이 있는데 그 밧줄을 매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믿음의 줄을 놓지 마라. 그걸 가르칩니다. 믿음의 줄을 놓지 마라. 여러분, 배가 항해하는 데 있어서 밧줄에 걸려 있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생존의 위험을 가졌습니다. 그걸 놓는 순간에는 배 속력에 의해서 물결에 휩싸이게 되고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래서 마라 굳게 잡아라, 떨어지지 마라. 성도는 우리에게 말세 지말에 해야 되는 또 하나의 방편은 믿음의 줄을 결코 놓지 마라. 그런데 여호야긴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가 노예 생활, 감방 생활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지만 왕으로서 그렇게 계망신을 당하고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가르쳐준 믿음, 신앙의 줄을 결코 놓지 않았다. 왕으로서 폐위를 당하고 노예 생활, 종살이, 이후로도 살피겠지만 37년간 종살이,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오늘을 향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일 겁니다. 결단코 주 다시 올칠 때까지 이 믿음의 줄, 신앙의 줄을 놓지 마라. 누가 미혹하고 유혹하더라도 놓지 마라.
오늘은 힘든 교회 목사님 네 분들을 모시고 대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유튜브가 개판이고 나라도 개판이고 다 개판, 무엇이 옳고 그런지 분별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 완전히 방치되어 있다. 유튜브 대다수가 엉망진창이다. 신천지발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게 다 난무하고 그걸 보고 듣고 들어오는 성도들이 개판이다. 신앙이요. 지금 교회가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비롯해가지고 종교 다원주의가 들어와가 별의별 게 다 난무한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말하니까 예수 이야기 그만해라.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에서 예수님 말하지 마세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해요? 복 받을 일, 그 다음에 잘 되는 거, 세상에서 흥하는 거, 부자 되는 거, 그런 것 좀 말 좀 가뜩이나 힘든데 왜 쓸데없이 맨날 예수 이야기는 하느냐고. 병든 거 맞죠?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에 모였지만 성도들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곤욕을 치릅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교회가 여러분 산산조각 내기 직전입니다. 교회가 뭘 보고? 유튜브 보고. 여러분 그래서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도 정신신대원의 교수님으로 저 쏴본데요. 유튜브에 들어가 봤더니 개판이다. 개판. 정리가 안 된다. 근데 그걸 성도들이 보고 사람들이 보고 그걸 판단하고 그게 옳다고 따르고 들어오니까 여러분 배가 어디로 가겠는가? 산으로 간다.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 가고 있습니다. 국가도 어느 정도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가? 여러분 설교도 허가받고 교회도 허가받고 하라. 공산주의입니다. 중국입니다. 북한이고요. 허가받고 하랍니다.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성도들조차도 코로나19가 1년 전 막 지나는데 여러분 어때요? 개판입니다. 주일 성수 주차도 안 나옵니다. 우리가 언제 헌금에 이런 목숨을 걸었습니까? 여러분 헌금에 얼마나 시달렸으면 헌금에 댓글을 달고 줄을 달고 또 돈 이런 그거는 교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행위가 예물생활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이르기까지 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하고 있는 전도사님도 있고 했던 전도사님도 있는데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66권 1189 1189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줍니다. 근데 그걸 이야기했다고 그만해라. 여러분 그렇다 했더니 장로님들이 나갔답니다. 더 이상 듣기 싫어 나갔대요. 도대체 지금까지 교회가 뭘 했는지 어떤 교육을 해왔는지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한마디 했죠. 그랬다 해야지. 지금 시대가 미가야 선지자 시대로 봐도 괜찮을 겁니다. 옳은 선지자는 볼텍이 얻어 터지고 기사들이 얻어 터지고 감옥살이에 되는 시대. 이 가짜 선지자들은 대접받고 인기받고 사랑받고 칭송을 받고 근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는 감옥으로 가짜는 대접받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지금 몸된 게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만국으로 가는 겁니다. 만국으로. 여러분 믿음의 줄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거의 끝판인데 선교를 각오하고 끝까지 미혹에 시달리지 않고 정도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다가 여러분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놓으면 돌이킬 수 없어요. 붙잡고 가십시오. 물들지 마세요. 우리 대구가 신앙의 본을 보인 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팔공산에 템플테이션 만들어가 불교 유원지 만든다고 철캐스 할 때 대구가 일어나가 여러분 기도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권사님들 기도로 이겼고 목사님들 뭉쳐서 이겼고 성도들 뭉쳐서 이겨내고 쳐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은망덕한 유튜브를 비롯해서 잘못된 교리, 사상, 이념, 말씀, 메시지들이 여러분 성도들을 망치고 있어요.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한번 길을 들어놓으니까 맛이 들어서 돌아오지 않아요. 계속 그 길로 가요. 계속요. 그게 틀렸다 말하니까 나가버립니다. 싫어 나가요.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손해요? 종은요 시킨 대로 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은, 백성들은, 자녀들은 이제는 취사 선택입니다. 옳고 그름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대다수가 그렇게 휘어져서 꺾여서 물들어서 가고 있다. 침몰입니다. 그래서 요야긴이 딱 이 시대에 알맞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절대로 신앙의 끈을 놓지 마라. 예레미야 52장 31절에 34절 다 같이 시작.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지 37년 그 바벨론의 에윌 모르닥 왕의 저기 원년 12달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요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식토록 받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했던 게 성경에요. 가장 먼저 했던 사람 누구요? 사울왕이 누구를? 다윗을 그랬습니다. 자기 식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사울왕과 요나단과 그 부자들이 길보아산에서 전멸을 당하고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요나단 아들 머비보셋, 절름발이 머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어요. 근데 오늘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왕이 아니고 바벨론 왕이 에윌 모로닥이라는 왕이 여러분 자기 식탁에다가 유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노예가 되고 노예 종살이 여러분 감옥살 37년을 한 이 요야긴의 머리를 들어주고 감옥에서 풀어주면서 자신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옷도 갈아입혀주고 예우를 해줬다. 여러분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야긴을 들어서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인치고 보정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그게 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미끄러져 넘어지지 마라. 끝까지 붙들고 이기고 승리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 10번에 걸친 대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입두틀 믿었던 물고기를 걸었던 사람 이겨낸 것처럼 이겨내는 겁니다. 극복해내는 겁니다. 목숨이 위태롭고 겁나고 아깝거든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버티지 말고 도망가라.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되라. 가는 곳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날리고 열매 맺는 삶을 보여줘.
도망가는 게 나쁜 게 아닌 비겁한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며 피해 다니면서 해란 겁니다. 전을 디비듯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고요. 그래서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씨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이 순교의 사명을 주면 순교를 당하시고 그게 겁나고 두렵고 무서우면 도망을 가시고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시나고게 회당에서 가르치고 정인이 되고 그래서 하는 사람들 세워가고 지금 없는 길을 세워가면서 주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달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요. 왜요? 영광 받기 위해서. 여호야긴이 강영광전도 시작.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노예의 삶에서 살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찾았을 것입니다.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患난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수감 생활을 이겨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37년 만에 놓아준 것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숫자적인 의미로 37은 30 플러스 7인데 30이란 숫자는 알맞은 순간 그리스도의 피, 헌신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 7이란 숫자는 완전, 휴식, 성령의 임재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임영식 전도 시작.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긴이 이방 땅 바벨론에서 노예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것도 왕의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비참한 신세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와긴에게는 죽음의 형벌과 같았는데 최고의 자리에서 최저의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이요 아무런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긴을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성령의 임재로 함께해 주셨답니다. 또한 예수의 십자가 구속의 대를 이어가야 할 것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 회개의 은혜를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보실 때 좀 설명 본상 시작.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알맞는 시간이 37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답니다. 감옥에서 비참하게 살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셨고 광야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답니다. 바벨론 왕은 제수의 의복을 갖다 입혀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상 노예의 삶도 제수의 삶도 아니라 의로운 자의 삶을 말씀하던 것이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신앙이 잊었기에 회개할 수 있었답니다. 우리도 모태신앙으로 강향기 장 시작. 우리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숨이 막힌다고 어머니와 같은 신앙은 절대 갖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머니는 자녀에게 예수님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믿음을 심어주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을 심어주었답니다. 이런 자녀가 성장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방황하며 세상을 배회하다가 어느 날 문득 어머니가 자신에게 기도해 주셨던 모습이 기억나고 하신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때 김광자 본상 시작. 바로 그때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다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니까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신앙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요. 그래서 모태신앙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여호와긴도 고난에 닥쳤을 때 노예의 신앙의 가르침을
생각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란 인약 사모 시작.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란 히브리어 샤나인데 이는 옮기다, 갈아입다, 변하다는 뜻입니다.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의 37년 동안 수강 생활을 청산하고 더 이상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명령하여 제수의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혔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란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37년 동안 사탄의 죽음에 쌓여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여호야긴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곳에서 강영광 전도 시작. 이런 곳에서 내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녀이기 때문에 옮겨지는데 우리는 더 이상 죄악의 자녀가 아니라 생명의 자녀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혀 주었기 때문에 37년 동안 거지 같은 옷을 입었던 것을 눈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었답니다. 사람의 꼴이 아닌 누더기와 같은 지저분한 삶을 살았는데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답니다. 할렐루야. 제수 옷을 입고 정선혁 고사 시작.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때에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혔던 때의 모습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알아보기도 힘든 정도로 사람이 바꿨는데 그것을 말씀했답니다. 그것도 한 번 옷을 입혀짐으로 다시는 수감 생활을 돌아가지 않았는데 그것을 말씀했답니다. 그 이유가 피헬형과 활력시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도 유명식 전도사 시작. 우리도 예수님께서 여호와긴처럼 죄악의 노예의 삶에서 건져주셨는데 전에 죄악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해도 전혀 찾지 못하는 수준까지 그 모습을 바꿔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완전히 죄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답니다. 주님의 세마포 옷으로 우리를 갈아입혀 주시기 때문이요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이 평생 자신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었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식사에서 함께 늘 기뻐하며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죄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김광적 권사 시작. 우리가 여호야긴을 통해 깨달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호야긴은 예루살렘에서 3개월의 통치를 하게 됩니다. 아주 짧은 왕으로서 삶을 살게 되어 바벨론 왕에 의해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 예수님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짧은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는데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시고 끝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는데 이것이 주님의 겸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겸손은 인형 사모 시작. 이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그런 것도 겸손이라 하겠지만 이것보다도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미련 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면 나는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야긴을 통해 감량대장 시작. 여호야긴
여호야긴을 통해 예수님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감옥에서 37년간 있다가 다시 왕권을 회복받고 바벨론 왕과 함께 평생토록 음식을 먹게 되었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왕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기 때문이요. 예수님을 부활시킨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답니다. 할렐루야. 여호야긴도 이명식 전도사 시작. 요아긴도 예루살렘에 3개월 통치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는 다시 왕권이 회복되지 않고 이방 땅에서 죽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왕들도 비참하게 노예로 끌려갔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전방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다시 회복될 줄을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답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시켰답니다. 그것도 끝난 것이 아니라 왕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요아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히셨답니다. 또한 영원한 통치를 맡겨주셨답니다. 이것이 요아긴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강영환 전도사 시작. 우리는 여호야긴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죄악의 삶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요. 인간들은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끌려가 죽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을 생각하시고 그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답니다. 우리도 전에는 죄악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해 주셨답니다. 이젠 오직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았으니 다른 우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상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로 들어갑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